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우리 통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열왕기 상하를 읽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열왕기 상에서 다윗 왕에 대한 얘기, 또 그리고 솔로몬의 왕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윗 왕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할 때는 그 나라가 융성하고 그리고 평안하고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솔로몬 때도 그런 축복이 누리고 있었지만 바로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면서 오히려 그 나라는 솔로몬에 대한 대적자가 일어나게 되고 그 나라는 분리가 되고 그래서 솔로몬 사후에는 바로 그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이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리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에서는 바로 그 20명의 남유다 왕과 19명의 바로 그 북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는 그 왕의 통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왕의 통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너희의 진짜 왕은 누구냐, 즉 너희의 진짜 통치자는 누구냐, 우리한테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희의 통치자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답은 분명합니다. 이 땅의 통치자, 즉 우리 눈앞에 보이는 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지만 진짜 통치자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네. 이제 이 말씀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바이사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2절에 보면은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근데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뭐냐면 너 바이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집같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즉 여기 보면 그 왕이 있는데 그 왕을 주권자로 만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왕을 이제는 쓸어버리는 것, 즉 말하자면 제거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몇 번 나오죠. 계속해서 왕의 통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왕을 내리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로 우리는 보이는 왕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왕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짜 왕은 바로 이 세상의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열왕기 상하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오히려 왕의 그 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왕의 위치에 있을 때 또는 사람에게 어떤 행위가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일들을 다스리고 계신가, 이것을 우리가 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한테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그 남유다의 왕인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유명하죠. 사실 그 칭찬받은 몇 왕이 안 되는데 그 중에 칭찬받은 왕이죠. 바로 그 열왕기하에서는 칭찬받는 왕은 두 왕입니다. 바로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왕. 둘밖에 없는데요. 바로 히스기야 왕이 그 칭찬받은 아주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를 29년간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종교개혁도 시행하고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큰 하나님의 형통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또 한편에는 실패하는 부분도 있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불길한 예언까지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인생을 보게 되면요,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형통함을 경험하지만 또 믿음이 연약하여서 또 실패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히스기야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우리 삶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이제 경험하게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살아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믿음의 모습이 뭘까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거냐면요, 뭐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한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영적 차원이고요. 하나는 세상적 차원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적 차원에서 그리고 세상적 차원에서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이제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그 핵심적인 말씀은 뭐냐면요, 바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삶 속에서 보게 되면요, 바로 그 계속해서 누구를 의지하는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아수르랑 얘기할 때도 바로 누구를 의지하며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근데 그 의지했다는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4절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뭐 이런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차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상 숭배하던 것들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모습, 그 영적 차원에서 그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그 영적인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왕으로서 다 뒤엎게 되는, 개혁하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세상적 차원에서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7절에 보면요, 마지막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이 당시에는 이제 아수르가 가장 강력한 왕이죠.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다 지배하고 있는 시절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바로 아수르를 배반했다. 즉 그 전의 왕들은 아수르에게 바로 그 의지하고 그 밑에 가서 섬기며 살았었는데, 바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기에 바로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말하자면 영적인 차원에서의 그 개혁도 같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히스기야가 보여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요, 바로 지금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온전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라보면 우리는 그냥 단순히 내 행동이라든가 내 생활 태도라든가 이런 것만 바라보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내 믿음을 점검하려면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내가 영적으로 온전한가, 내가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세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를 섬기며 살고 있는가, 이겁니다. 지금의 크리스찬들의 모습 속에서는 사실 이 부분들이 서로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요새 그 크리스찬들도 뭐 점 보고 사주 보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크리스찬들도 점 보러 다 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재미로 또는 그거를 그냥 뭐 문화로 뭐 이렇게 여깁니다. 근데 절대로 그거는 문화와 재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게 우리가 바로 영적으로 분명하게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분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영적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과만 나하고 교류하는 것이 아닌 것은 내가 단호하게 잘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거죠. 또 세상적인 권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영향력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섬기는 것은 바로 세상에 바로 그 주인 된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보여줘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 이 시대에 바로 이것들이 어쨌든 뭐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고 또 세상의 권력과 타협하고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뭔가 지혜롭게 하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바로 영적 차원에서 그리고 세상적 차원에서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림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바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차원에서 그리고 세상적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는 바로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회복될 때 하나님의 형통함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의 왕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예, 이때 이 말씀은 이제 비교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하고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갔죠. 즉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아수르에게 멸망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는 오히려 영토가 확장되고 평안을 누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뭡니까?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의지 않고 아수르하고 뭔가 섬기려고 했고 뭔가 그들에게 뭔가 잘 보이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바로 그것을 배제하고 종교개혁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원만하게 회복하고 그리고 바로 세상적으로도 아수르를 배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일어났던 일은 뭐냐면요. 바로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갔고요. 히스기야는 바로 그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영토가 확장되고 오히려 평안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지배된다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분명히 동일한 환경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분명히 동일하게 작은 국가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센 아수르를 지금 직면하고 있고요. 그런데 두 나라는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멸망의 길로, 하나는 형통함뿐만 아니라 바로 그 융번영의 길로 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바로 환경에서 지배당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 삶이 결정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환경에 의해서 내 삶이 영향받고 지배당한다. 이것은 바로 세상에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얘기고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결정한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내 삶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환경, 상황을 직면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삶의 결정자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믿음은 어떤 거냐면요. 고난과 어려움의 환경을 분명하게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요, 바로 그 세상의 도전과 그리고 대적자들의 도전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오히려 하나님의 형통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20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네. 이 두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이제 살면서 겪게 되는 시련과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인생에서 어쩌면 큰 시련이 바로 이 두 가지라는 거죠. 이제 하나는 그 여기 18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가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화친을 맺으려고요. 온갖 수모를 다 갚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가지고 손잡이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서 아수르 왕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화친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아수르가 그걸로 만족하지 않는, 그래서 정말 큰 대단한 수모를 겪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다른 사건은 뭐냐면요, 바로 그 병에 걸려서 죽게 됐다는 거죠. 거기 20장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히스기야 왕이 겪게 되는 큰 시련입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이 두 가지 시련이 동시에 왔다는 겁니다. 그냥 따로따로 온 것이 아니라요, 이 동시에 왔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절 말씀입니다.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20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 두 개의 사건이 일어나는 날짜를, 그 횟수를 좀 따져보면요, 그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와서 통치하게 된 것은 29년입니다. 그리고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생명을 고침을 받죠. 그리고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그 병든 거는 바로 14년째겠죠. 29년이니까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아수르가 히스기야를 쳐들어온 때는 바로 14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우리는 이거를 따로따로 보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와서 침략을 하는 거, 뭐 그것이 다 끝나고 이제는 다시 이제 또 병에 들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좀 이게 히스기야의 그 상황이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히스기야는요,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지금 자기한테 굴복을 하고 그 엄청 큰 수모를 당하죠. 그 아수르의 그 장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그 유다의 말로 그 왕에게 수모를 많이 그 비난을 하고 또는 모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 인생이 어떻습니까? 이게 뭐 청천벽력이 아니라 이 딱 앞이 캄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아니. 쉽지 않죠. 이거는 내후 외환 정도가 아니라요, 이거는 뭐 정말 절망이죠.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자기가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리고 아수르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정말 너무나도 잔인하게 자신에게 공격해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거 싸우는 것도 버거운데요, 지금 자신이 병들어서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왕으로 세워놨으면 어떻게 해요? 아수르를 이기게 하든지. 근데 아수르랑 싸우지도 못하게 병들어서 죽게 됐다고. 그러면 이게 아수르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 14년간의 하나님이 형통한 블레셋을 이기고 영토가 확장된 거, 이런 것들 다 뭐예요? 다 그냥 헛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시간을 히스기야는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냥 조그만 시련이 순차적으로 들어와도 쉽지 않은데 바로 여러 개의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내 삶에 터지면서 내가 내 삶에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모르는 정말 혼돈의 시간, 이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다른 신을 찾고 이 다른 데서 좀 원인을 찾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뭐냐면요, 그 절망의 시간 가운데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간구와 기도라는 거죠. 절박한 심정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가 보여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것은 이제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기도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되게 좀 묵상해 보면 되게 큰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방향성이 어디를 둬야 될지 참 보여줍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요, 19절에 있어요. 19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이 뭐라고 합니까? 천하 만국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수르를 하나님이 물려주시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걸 좀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를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고난을 좀 회피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항상 나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편안해야 되고, 내가 형통해야 되고, 내가 좀 안정돼야 되고, 내게 좀 고통이 없어야 되는 신앙. 이걸 원하니까 우리가 고난이 오면 항상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게 평안을 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고통을 좀 멀리 해주세요. 이걸로 끝난다라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는 그런 단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근데 그 앞에 말이 더 웃기죠. 아수르가 이제 이런 기도를 하게 된 상황을 보게 되면요, 아수르가 정복하고 다른 민족을 정복하고 지배할 때마다 그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그 우상들을 다 불태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보여준 것은 너희가 믿었던 그 신들은 다 뭐냐면 나무고 돌밖에 없어. 진짜 신이 아니야. 이러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도 뭐냐면 바로 그 나무와 돌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은 누구의 싸움이냐면요, 나의 싸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지게 되면요, 우리가 지는 것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냥 나무와 돌과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신앙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거든요.
우리는 뭔가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은혜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네? 우리는 빛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빛을 만들어냅니까? 네. 인간은 빛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인간은 빛을 그냥 반사하는 것 뿐이죠. 네. 그러니까 빛을 받아서 빛을 많이 머금고 있다가 그것을 반사하게 되는 게 우리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은혜의 원리입니다. 네.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냐면 은혜를 받고 살고 은혜에 따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내야 될 영광은 뭐냐면요. 하나님에게 은혜 받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냐면요. 자꾸 내가 잘 돼서 내가 편안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가 뭔가 좋은 성과를 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으로요. 내 삶을 잘 버텨내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잘 버텨내는 것 이거 하나로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바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말씀 한번 더 보겠는데요.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이 말씀은 뭐냐면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 즉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됨을 만국에 선포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듣고서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를 아수르 진영에 보내서요.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쳐 죽입니다. 그리고 사네립이 도망가니까요. 그 도망가서 자기 신당에서 절하고 있을 때 그 부하들에게 암살당하게 합니다. 이게 참 재밌는 일이죠. 여기 사건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반응하는 사건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한 일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지배하시고 그리고 처치하신다는 거죠. 여기에는 히스기야가 힘이 세지고 히스기야에게 누가 지원병을 보내주고 히스기야가 갑자기 강대져서 아수르를 이기게 하는 것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직접 히스기야를 구원하시고 남유다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면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내가 높아지는 걸 기대하실까요? 아니에요. 아니겠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면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때 세상 사람은요, 절대로 나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그 시기를 받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게 되는 거죠. 다윗 자체가 대단한 존재, 다윗이 군사력이 뛰다니까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그 전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은 가장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강한 자는 없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히스기야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하나님만이 바로 우리의 구원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시고 통치자야. 이것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한번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의 특성을 갖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소망했는가? 아니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려고 하는 어떤 믿음의 노력이 있었는가?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평안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드러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큰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실 기적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 기적을 믿고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나타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언제나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좀 갖게 되면요. 내가 가진 것, 내 성과를 자꾸 자랑하게 되거든요. 근데 내 성과, 내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항상 고백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이 사건은 히스기야 인생에서 어찌 보면 가장 그 뼈아픈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한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플 때 이제 바벨론에서 사신이 내려오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그 왕궁과 자기 창고들 다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들이 왜 왔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히스기야가 내가 왕궁을 다 보여주고 내 창고까지 다 보여줬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하는 얘기가 이제 그 당신이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 왕궁으로 옮겨가게 될 거고요. 당신의 자녀들은요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이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기에 당신 상대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후손에게 일어날 겁니다. 미래를 해주는 거죠.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내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참 감사하네요.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이제 다양하게 좀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 이 말씀은 좀 우리가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보여준 게 뭐가 잘못됐을까? 사신이 와서 내 왕궁을 보여주고 내 창고를 보여주고 이것이 뭐가 잘못됐을까? 이것이 하나님한테 욕먹을 일인가? 이게 왜 계명이 이런 건 없는데, 그렇죠? 이게 왜 문제가 될까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정치적 상황을 좀 보고 그 히스기야 왕의 행동을 보게 되면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뭐를 하는 거냐면요, 바벨론과 연합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면서 바로 그 바벨론과 연합하여서 아수르로부터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믿음에 있어서 좀 흔들림이 있었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바로 이때는 아시리아죠. 아시리아가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바벨론이 일어나는 신생 국가였고요. 그리고 남유다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제 바벨론에서 이 남유다한테 사신을 보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연합이에요. 너희들이 우리랑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을 타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분명히 이 히스기야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 혼자 힘으로는
이 아수르를 다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요? 주변국들과 연합하여서 이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합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벨론이 우리에게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런 것도 가지고 있어.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기 보면 그냥 왕국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요.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그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고 했어요. 군기구라는 건 뭡니까? 무기 창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력도 이 정도는 있어. 우리의 재물도 이 정도는 있어. 그래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너희가 우리랑 손잡게 되면 절대로 연약한 존재랑 손잡는 것이 아니야.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히스기야가 여태까지 지금 살아온 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근데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는 또 한편 뭡니까? 인간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이용해서 뭔가 세상적인 연합을 꾀해서 힘을 내가 키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뭐예요? 이런 마음들이 일어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리고 이들이 자신이 강함은 바로 하나님에서 나온다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뭘 자랑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이 강하게 된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뭐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들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모습은요, 바로 히스기야가 자기의 믿음을 놓쳐버리고 세상적인 모습으로 지금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에 자꾸 빠지죠. 좀 가지게 되면 그런 겁니다. 좀 가지게 되면 그 가진 것 가지고 뭔가를 얘기하죠. 그리고 가지게 된 것이 내 열심과 내 수고하는 것에 의한 것이죠.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지금 내가 나의 된 모습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언제나 내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바로 믿는 자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절대로 잊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게 내 노력과 내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자꾸 혼동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참 잘 만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합니까? 말씀을 보고요, 계명을 잘 보고요, 그래서 내 삶을 바꿔가고요, 하나님에게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세요. 즉 아까 히스기야가 바로 우상을 다 타파하고 종교개혁을 하고 또 세상적으로 아수리아를 배척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형통함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 찾아가려고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따라 내 삶이 바뀌어가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좋은 일이 일어나요. 형통함이 일어나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말씀 지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형통함이면. 내 노력이 들어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없어요. 자꾸 그 말씀을 보다 보면요, 뭘 놓쳐버리냐면요, 우리 말씀의 우리한테 주는 가르침은 세상적 가르침보다 뭐 대단하게 틀리진 않아요. 다 바르게 살고요, 다 올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요, 다 균형 잡혀 살고 이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도요, 다 똑같이 이런 비슷한 얘기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반대하는 게 있을까요? 우리 행동 윤리에서?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데 우리한테 그걸 명령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면요,
그 말씀 살아가려고요, 지켜가려고요, 엄청나게 노력하고 살면요. 우리한테 나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선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를 놓쳐버리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만 기억하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놓쳐버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 노력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린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내 열심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내 열심과 노력은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거예요. 내 삶의 역사하심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결정은요, 내 노력이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때 하나님의 편에 쓰려고 우리는 노력을 하는 것 뿐이지 내 삶의 결정권은 내 노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히스기야와 인생에서도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열심히 개혁하고 노력했지만 히스기야가 잘나서 히스기야가 믿음이 좋아서 히스기야가 열심히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히스기야가 형통하고 칭찬받는 왕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히스기야가 한 일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깨져버릴 때, 그 고백이 깨져버리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 히스기야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왜? 히스기야의 주권자, 히스기야의 인생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열심으로 살아보십시오. 뭘 이룰 수 있는지. 우리는 내 인생의 노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고요. 그 은혜를 더 기대하기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